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소에 관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과 성소에 대한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관계 속에 계실 것이고요. 또 그들과 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덮개, 또 휘장, 벽체 등에 대해서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예리오트라고 하는 말은 커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막 본체를 덮는 4개의 천막 가운데 가장 안쪽에 덮는 천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케루빔, 즉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수입한 아주 좋은 품질의 백색 세마포를 가리키거나 또 품질이 우수한 애굽의 아마에서부터 추출한 실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실은 염색하지도 않았고요, 직조하지도 않은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부터 추출한 염료였습니다. 이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막의 휘장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제조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청색, 하늘의 빛깔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이 넓으신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색도 역시 지중해에서 자생하고 있는 붉은 조개 껍질로부터 추출한 염료라고 합니다. 이 자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왕이나 고귀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자색실로 이 휘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지 또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홍색이라고 하는 것, 벌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색 염료가 참나무 연지충이라고 하는 벌레에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홍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겸손한 인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휘장 위에 그룹을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케루빔을 그대로 음역해서 그룹이라고 썼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휘장은요,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드나드는 제사장들이 아마도 가장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실로 수놓아진 천사의 모습 그리고 휘장의 모습들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더해 주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성막을 덮는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휘장이 각종 색깔의 화려한 실들로 짜서 만든 것과는 달리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휘장은 첫 번째 휘장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컸죠.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을 덮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었던 이유는 방습이나 보온 효과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잘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염소털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용적인 이유 이외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염소털, 염소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염소의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막을 덮는 세 번째, 네 번째 휘장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휘장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습기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을 상징하죠. 붉게 물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해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오소리, 염소, 돌고래 이런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네 번째 휘장의 재료는 바다에 사는 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막의 제일 바깥쪽, 제일 위쪽을 덮는 이 웃덮개를 바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와 바람, 또 광야의 모래, 햇볕 등에서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내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성막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성맞춤인 재료를 가지고 마지막 덮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소가 다른 것들과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귀하고 좋은 재료들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로 이 휘장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휘장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구속의 은혜를 잘 볼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뼈대를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널판 하나하나의 크기가요 10규빗, 그러니까 4.56m 정도 됐고요. 너비가 1규빗 반, 68.4cm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48개의 널판이 이 휘장과 덮개를 잘 떠받들 수 있도록 뼈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 성소의 모양들을 다 보여주셨고 그대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성막의 양식을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막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소 안에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보시면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요. 그 위에 캐루빔을 수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32절의 말씀 보면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네 기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요. 그것을 금으로 싸서 네 개의 은 받침 위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 갈고리와 또 금으로 싼 기둥, 은 받침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존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성소의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려서 증거궤를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와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분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를 구별해서 지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를 짓는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